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 시리즈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바란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렇게 아침에 오늘은 새벽 기도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여러분의 생각,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 작정할 때 그 작정한 첫날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의 결단,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고 수염을 깎거나 화장을 하듯이 매일 마음도 다듬어야만 한다. 이 개신교를 일으킨 루터가 우리의 마음을 매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성경은요,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마음 상태, 영혼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울을 봐야만 얼굴에 뭐가 묻었고 얼굴이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 화장이 제대로 됐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매일 비춰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영은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10번 이상 외치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방에다가 밥상을 갖다 놓으면 식당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방에다가 또 책상을 갖다 놓으면 공부방이 되고요, 이불을 갖다 놓으면 침실이 되고요, 요강을 갖다 놓으면 화장실도 될 수 있고, 또 식물을 갖다 놓으면 식물원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방에다가 이렇게 화투를 치려고, 돈을 벌려고 화투판을 깔아 놓으면 도박장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랑의 특성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고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첫 번째가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 건데, 이것은 모든 허물에 대해서 참고 덮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는 덮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참고 보호해준 것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Love always protect, 그래서 헬라어 명사로 하면 지붕이란 뜻이에요. 덮개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에게 이 세상에 내려가서 제일 아름다운 부부를 찾아봐라. 이 천사가 내려왔더니 어떤 부부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나님께 가서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더 아름다운 부부가 있을 거다, 다시 찾아봐라.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를 업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요, 이 남편은 앞을 보지 못해요. 맹인이었어요. 근데 아내는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업고 가는데 남편은 아내의 두 다리가 되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두 눈이 되어주는 거예요.
천사는 이 모습에 크게 감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부부가 또 어디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했더니 참 아름다운 부부구나. 그러나 더 아름다운 부부가 있을 수 있다. 한번 또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막 찾고 헤매다가 천사도 지치고 날은 어두워가고 날씨는 쌀쌀하고 근데 어딘가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조그만한 오두막이었어요. 천사가 그 오두막집을 찾아가서 방 안에 가보니까 늙은 부부가요 서로 부둥켜 안고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슬프게 우십니까? 했더니 남자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제 아내인데 저는 아내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못난 남편을 제 아내가 받아주고 용서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워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또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내인 제가 부족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으니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천사는 이 모습에 감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드렸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구나. 이 부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부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부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서로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부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용서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불렸던 가가와 도요히코는 젊은 시절에 예수를 만난 후에 이 빈민굴에 가서 도박꾼들이나 또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근데 도박꾼들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떼를 쓰면 또 그들에게 돈을 조금씩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넌 위선자다. 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가서 다시 도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가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해주신 것 같이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또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일으켜주지 않느냐. 의사가 주사를 놓을 때 주사를 놔도 여전히 계속 아플 것을 알면서도 또 주사를 놓지 않느냐. 넘어지거나 또 아플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끝까지 참으면서 바라보고 믿어주면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냐. 가가와의 관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 속는 걸 알면서도 믿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죠? 제가 JTBC TV를 보는데 이전에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강사가 나와서 이런 말 했어요. 중학교 때 자기 어머니가 글씨를 잘 모르는데 자기 용돈이 필요해서 어머니 한영사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그 사전을 사라고 줬대요. 그 다음 주에 또 어머니 이번엔 영안사전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얘기했더니 또 돈을 줬대요. 조금 더 지나가지고 어머니 프라임 사전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또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혼하고 이제 아빠가 되어서 딸을 키워보는데요, 그 딸이 자기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눈빛만 딱 봐도 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는 순간에 중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중학교 때 엄마가 알고 계셨구나. 그 엄마의 눈빛이 생각나면서 엄마가 알면서도 나에게 속아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 믿어주는 거, 왜? 믿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속아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또 리드할 때는 은혜가 넘쳤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서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무슨 뭐 예수님파다 하면서 막 갈라졌어요. 그리고 소송도 일어나죠. 또 바울이 진짜 우리의 사도냐 하면서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날 설교의 제목이, 본문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모든 관계를 끊고 싶어 하지만 사랑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대항하고 의심할 때에도 여전히 그들을 품고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단순히 그 사랑에 대한 멋있는 시낭송이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이 진리가 나온 거예요. 교인들은 싸우고 있고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 바울은 여전히 자기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교인들이 있어도 그들을 품고 믿고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 교회 가운데서 교인들끼리, 목사끼리, 장로끼리 왜 서로 싸웁니까?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였던 존 브리치 목사는 그 가문이요 16대에 걸쳐서 목사예요. 집안이에요. 존 브리치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자라는데 예배만 끝나면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존 브리치가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 그는 알게 됐어요. 내가 기독교 신앙이 별로 없구나, 내가 부모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부모님은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인내를 했습니다. 브리치 목사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참고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 안 믿고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은 참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모님,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존 브리치가 회개하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훗날 그 존 브리치 목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때문이다. 당시 부모님은 나에게 실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부모의 인내와 사랑에 감동해서 나는 오히려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 회개하고 목사가 될 수 있었다. 난 우리 가문의 16대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말에는요, 난 당신을 완성품으로 보지 않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넌 틀려먹었어, 넌 망했어, 넌 잘못됐어 라고 단정해버리면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이 작동을 하지 않고 정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관계, 교인관계, 친구관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변화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넌 발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축복해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예수님은 이란 단어를 넣어도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환경, 나의 사랑을 시험하는 문제가 와도 끝까지 참으면서 지탱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대학을 다니다가 어떤 여성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빠져서 이 사랑에 빠지고 구애를 해가지고 나중에 프로포즈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수재였기 때문에 이 야스퍼스는 대학의 교수가 금방 됐어요. 굉장히 실력이 있었고 유명했는데 얼마 후에 독일에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정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나치 정부가 이 야스퍼스 교수에게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대학을 떠나든가 결단하라 그랬어요. 야스퍼스가 얼마나 고민할 때입니까? 선택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이 야스퍼스는 아내를 택했습니다.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에서 유대인 아내를 두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저술도 못하게 하고 여행도 못하게 하고 강의도 못하게 했습니다. 집안에서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나면 유대인 아내를 잡으러 오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게 참고 견디다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치 독일이 패망했다는 거예요. 이 야스퍼스가 교수직까지 포기하면서 이 모든 불이익을 다 참아낸 것은 그의 부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함께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다. 우리가 참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하여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견디어야 할까요?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나 악한 언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견디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복수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괴롭게 해야 되겠다, 힘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악을 견디고 이기는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체포하러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이 왔을 때 이 베드로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 칼을 뺏어가지고 그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체포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당시에 로마 군대 체계에서 이 한 군단은요, 기병 700명과 보병 5,300명으로 도합 한 군단이 6,000명 정도 되는 병사였어요. 그러면 12군단이면요,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72,000명의 병력이에요. 그 당시 이 표현은요, 어마어마한 천사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을 때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하면서 체포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부르면요, 엄청난 수의 군대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구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참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수모를 견디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요, 인간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시인인 이혜인의 시집에 보면 이 조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도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에 하늘하늘 춤추는 불꽃이 여전히 어둠을 밝힌다네. 여기다 제가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 때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대학교 때 길레스비 선교사님 집에서 이제 기도회를 할 때 그 기도회 가운데 참석한 여성 가운데 대학원을 나왔던 여자인데요, 그 속에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쓰러져 발작을 하는데 막 성경 구절 인용하고 자기 어머니 저주하고 하면서 발악을 하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집안에 악취가 가득해서 야, 영적인 세계에도 냄새가 있구나. 근데 그 길레스비 선교사님이요, 우리한테 어떻게 했냐면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의 향기,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올라가니까요,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고 그 마귀가 점점 나중에는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 냄새 났던 악취가요, 향기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향기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절대응제 아카데미의 교육원장이 박인규 박사인데, 그분이 하버드 교육원장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인바디라는 회사의 사회이사입니다. 인바디가요,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요. 그 기술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병원이나 헬스장이나 가면 손만 딱 대면요, 체지방이니 뭐 몸의 성분을 다 측정해버려요. 근데 인바디가 처음에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힘든 시절이 있었고, 그 힘든 시절을 견디면서 이제 제품만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연을 하면서 다니는데 막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 이 회장님이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한 대를 팔아야 되겠다. 한 대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걸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가 팔리게 되면서 할렐루야, 이것이 점점 알려지게 되고 지금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가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성장연구원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자립교회가 70%, 80%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자순복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다 교회가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나가서 개척하면요, 1명, 2명, 5명 모으기도 쉽지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코로나 시기에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하면서 이 한 교회 홈페이지도 없고 그런 스마트폰으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에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교회당 우리가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이 있으시면 한 교회라도 좋으니까 그 한 교회라도 후원을 해주시고, 또 월간 교회 성장을 저희가 매달 350페이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에게 이 월간지를 보내는데 1년에 15만 원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할 때 후원 아동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나 많이 도왔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절대응제 아카데미 할 때 이영훈 목사님의 그 절대 긍정의 그 훈련학교가 교재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5중 긍정입니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 또 환경에 대한 긍정,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긍정.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긍정을 훈련하는 것이 3가지인데요. 따라합시다. 긍정 언어의 훈련, 절대 감사의 훈련, 사랑 나눔의 훈련. 그래서 이 절대 긍정의 훈련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 나눔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랑으로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향기가 나느냐, 나를 통해 사랑의 은총이 베풀어지느냐.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합니다. 팀 마샬은 이 세상에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준 사람이고요, 또 한 종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사랑의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섬 정령 때 탐욕을 가진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기생 랍 한 사람의 믿음과 선행 때문에 그의 부모, 형제, 친척이 다 구원을 받았다.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당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다.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포를 만났을 때 전부 살아날 수 있었다. 타락한 엘리 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부패하였다.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사랑의 작은 불꽃이, 이것이 큰 불꽃으로 점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중심으로 사랑의 동심원을 만들자. 3일 동안 제가 하나님 말씀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랑의 특성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사랑은 오래 참고 허물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의 특성 가운데 참는 것에 대한 특성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타오릅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며 모든 아픔과 상처도 다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드린 헌금 기억하시고 그 재물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부자,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